예.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다음에 이 성귀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에 이제 이 성육신이라는 거는 하나의 대전제가 대전제. 예. 성육신을 갖다가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는 신학은 대부분 다 영지주의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 몸 육신 자체는 굉장히 좀 천하고 일시적이고 부패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대신에 뭡니까? 영적인 것 아니면 뭐 천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이걸 갖다가 추구하는 신학으로 빠지는데 항상 대전제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 항상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도케티즘, 가연설, 가연설적인 아니면 영지주의적인 예수를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들 가운데 거의 80%가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영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5번밖에 안 나와요. 그 가운데 한 개는 또 틀린 거고 뭡니까? 로마서 12장 내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는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그건 합리적인 타당한 예배, 타당한 예배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의 네 번밖에 안 나와요. 영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영적으로 삽니다. 그래가 영적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걸 여러분 다 아무리 보면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냐면 좀 이렇게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건 전부 다 플라토적인 신앙입니다. 플라토적인 신앙. 자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사실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러면 끝났는 거 아니에요? 끝나야 되는데 이 예수를 갖다가 자꾸 뭐냐면 주라고 하고 다시 살아났다 주라고 하니까 이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부패시키는 아주 그냥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것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죠. 뭐야 이거? 자기가 이때 확신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예수라는 이 소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는데 그가 살아났다? 안 믿었는데 뭐냐면 지금 자기가 만났단 말이에요. 다메섹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시 뭐냐면 전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재검토.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나 바울의 십자가는 뭐냐? 이건 새로운 출애굽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뭐냐면 이 구출 사건, 구원 사건의 모형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걸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마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8절입니까? 거기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만나서 거기서 뭘 하냐면 누가 보면 별세를 우리 한글 속에 별세를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논의하시되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스독스입니다. 이 하게 되면 이게 영어로 엑스도스 되니까 출애굽. 그의 백성을 갖다가 죄를 사하고 허물을 사하고 이제 구출하시는 바로의 건세에서 구출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부활은 뭐냐면 이게는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고린도전서 대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갖다가 목회자들이 쭉 흐름을 따라 이해를 안 해요. 예. 그냥 부분만 골라서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정인들을 쭉 열기하고 부활의 설명을 쭉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새로운 창조. 부활 자체가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 윤태희 목사님이 새로운 지금 변종 바이러스를 지금 얻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로 지금 얻었습니다. 그럼 누가 맨 처음에 감염되겠습니까? 전도사님이지. 가까이 계시니까. 윤태희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지금 뭐냐면 감염돼 가지고 이 감염이 뭡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계에 가득 차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다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든지 뭐 가인성 가부의 뭐 아들이 살아났다든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 전혀 다른 종류. 이건 전혀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서 지금 딱 등장했는 거죠.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다 보내주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천하신 걸 통해 이 성천 자체가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여쪽부터 계신 이에 오른편에 자정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등극하시면서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이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묘하게 왕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라고 표현해요. 큐리오스라고. 예. 그래서 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성령 하게 되면 대개 한국 교회는 성령 하게 되면 다 뭡니까 뭐 성령으로 중생했다. 뭐 그런 중생의 이야. 그다음에 확 뛰어넘어가지고 뭐냐면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뭐 이걸로 현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바벨탑 사건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사건을 딱 끌고 옵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신약을 해석할 때 항상 구약을 염두에 둬야 돼요. 구약이 다 구약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첫 번째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에요. 바벨탑.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뭡니까? 바벨탑은 모든 언어를 갖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방언은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방언하고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뭐냐면 방언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당시는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가 애국말을 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아람어로 이야기했는데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 자기 언어로 자동적으로 듣는 거죠. 그죠? 예. 그 언어가 소통되는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소통이 단절되는 사건이었지만은 이 뭡니까? 오순절 사건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건. 방언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이루지 않으면 그 방언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오순절이 여러분 구약에서 오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추수해가 수확하는 날인데 그게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데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십계명의 그 본래 원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셈마를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기본적인 하나의 토대입니다. 헌장입니다. 헌장. 그걸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그럼 토라를 갖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예언했듯이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토라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사건이에요. 새겨지는 사건. 예.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문자로 된 죽은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뭐냐면 성령께서 토라를 기억나게 하시고 해석하시고 행동하도록 하신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로 임하셔서 성령을 내려 보내심을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히려 씨앗을 다 뿌리셨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가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게 완전체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본격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갖다 지금 조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완전하게 형성됐어. 그다음에 자동차가 완전 됐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 넣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시동을 걸고 부흥회가 출발해야 되잖아. 이 출발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그럼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뭐냐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각 교회에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지금. 소통하는 소통.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이 전화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SNS도 하고 다른 또 여러 다른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사진도 찍고 또 능력을 보이는 것, 능력을 보이는 거. 예. 그래서 뭐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이제 바울은 이 예수를 갖다가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성천을 갖다가 이 세 가지로 이해하면서 딱 놓은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종족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저 단지 한 유대 지파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아주 여기에 절정에 이르는 행위를 하셨구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여기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의 하나님 한 종족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거는 온 세상에 들어야 될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는 거죠. 저희 갈 수 있는 열방 나가서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사회에 갖고 있는 자기들의 토대 이야기, 신화 이야기를 도전하고 전복시켜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게 바울의 선교였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바울과 결이 다르냐? 이런 맥락에서 보이지 않으면 전부 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야고보와 뭔가 이렇게 그걸 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다 받는 하나의 뭐냐면 같은 이야기 가운데서 뭐냐면 다른 각도에 다 봤던 이야기죠.
유배를 종식시키는 분으로. 예. 우리가 다시 이제 바울에 오게 되면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 이스라엘의 의미에서 유배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고 유배를 일으킨 장본인 자체가 뭡니까? 인간이 유배 상태에 있다. 왜? 인간은 에덴에서 축출되고 난 뒤부터 사실 유배 상태에 있다. 이스라엘 이전에 일단 인간이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유배 상태에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제 죄의 문제, 부분적인 이 문제와 그렇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사야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 데우라는 이게 참 하나님 의하게 되면 의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정선 집사님 뭡니까 의가? 어렵다 함을 입는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렵다. 이 의라는 개념이 너무 이게 뭐냐면 이상하게 되어버려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사실은 본래는 디카이오스네라는 그 단어는 정의를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심, 신실하심이 들었다. 자, 볼 때 창세기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자신 망가진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뭐냐면 프로젝트를 갖다 가동해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결정적으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하셔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 번째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 논쟁이 이제 붙는데요. 잘 알다시피 존 파이프와 그다음에 톰 다이트 사이에 칭의 논쟁이 있습니다. 존 파이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 이 고신척하고 그다음에 합신 쪽에서 같이 톰 다이트를 공격하면서 개혁주의를 붕괴시키는 어떤 학자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요. 거기에 대해서 신약 학자들은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주체는 가만히 있고. 네. 그 톰 다이트의 의견이 뭐냐면 16세기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신칭의 신학 루터가 이신칭을 가했던 그거는 그 당시 필요했다. 톰 나이트가 그걸 갖다 공격하지 않아요. 톰 나이트가 하는 말은 뭐냐면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신칭의가 바울이 본래 했던 말은 아니다는 거죠. 바울이. 종교개혁자들 말도 맞다. 그런데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세기 바울이 했던 말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보수 종교개혁에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공격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신칭의 신학이 바울 신학이 뭐냐면 핵심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각인돼 있어요. 아마 지금 목회하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신약학을 하는 세계 이제 학자들의 이제 글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순신 신학은 조금 부수적인, 오히려 뭐냐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참여,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지금 강력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바울의 중심 핵심 사상이에요. 그걸 갖다 보는 거는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는데 그 신실하심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행동을 하셨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을 딱 인용하는데, 하박국 말씀을,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도요, 하박국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안 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신약성에 3번 정도 인용돼요. 자, 아까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인용돼요. 1세기 당시 초대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박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징이라는 게 딱 중요해요. 자, 봐요. 하박국은 남쪽 유대 요시야 시대에 뭐냐면,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면 요아스입니까? 요아스. 맞아요, 요아스죠. 요시야 시대가, 그 시대에 뭐냐면 사실은 참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행동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시대에 뭐냐면 이스라엘 내부에 막 이런,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약자들,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부질하고 막 이 제약이 난무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신정론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뭔가를 행동을 하셔야 되지, 이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달리 말하면 하박국이 제기는, 하나님 도대체 뭐냐면 이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냐고 그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그러면 바벨론을 갖다 불러가지고 이 백성들을 혼내줄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박국이 다시 질문, 아니 무슨 말씀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응?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이방 민족을 듣고 와가지고 징계하사니요, 응? 하나님이 그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2장에 넘어가면 3가지 답을 줍니다. 3가지. 하늘에 들려오면서, 첫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로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맨 마지막에는 대저 여호와는 그 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깨갱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 3가지 음성을, 첫 번째 음성이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뭡니까? 자, 세대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옳으신가 아니신가. 바울이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붕괴된 것까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심으로 자기의 신실하심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 제기되는. 이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 관점에 읽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문자적으로.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제 봤던, 그러면
바울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쭉 바울은 성경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배웠고 또 토라를 공부했고 있던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흘러오는 흐름을 전체를 보면서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를 통해서 결정적인 행위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으니 통치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거죠. 그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대개 보면 바울이 개종했다고 그래요. 개종. 어디서 어디로 개종한가요? 개종 가면 불교에서 천주교로 한다든지 불교 기독교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슬람에서 여러분 뭐 기독교를 했다든지 뭐 종교를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그러면 그럼 바울이 이러면 회심이라는 말은 맞을 수 있는데 개종이라는 말은 그건 저는 요즘 되게 학자들이 보기에 바울이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야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훼 하나님 똑같이 믿고 만나고 난 데도 야훼 하나님 똑같이 믿었어요.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성전을 자기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만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성경을 자기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죠?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뭐냐면 가졌던 것들 뭐가 포기됐느냐 자기의 소명 자체가 자기의 뭐냐면 새로운 소명을 깨달은 거죠. 새로운 소명. 그래서 새로운 소명 사건으로 봅니다. 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새로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곧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잡아 들어가가지고 이 일이 내 소명이 아니라 자기는 그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내어놓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막합이 아니면 비느하스의 열정으로 열심히 막 주사했는데 아 이건 도리어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행위였구나 하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유대인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열방에 가면서 그들의 토대 이야기 신화를 전복시키고 도전하고 전복시켜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가 바치는 거죠.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철이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우리는 지금 부름받았다는 거죠. 부름받았다는 말이 조금은 굉장히 너무 연하게 들리면 우리는 소환됐다. 소환됐다는 말도 사실은 약발에 안 먹히면 징집됐다. 징집됐다. 우리는 징집됐다. 그러면 이 전체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현재 주어진 내 달란트나 내 성품이나 내가 있는 위치에 의해서 내 소명이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뭔지 알게 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갖다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되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내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소명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 흐름의 이야기를 자기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어느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어느 내러티브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선물들 그 은혜들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갖다 못하고 있다는 점. 그게 뭐냐면 제대로 안 잡히니까 내가 어디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될지 오리무중이 빠지는 거. 오리무중.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학교에 책을 갖다가 일단은 보내놨는데 제작되는지 보고요.
이번 주 아마 넣고 싶은데 보내라 해서 다음 주에 제가 드릴게요. 드리고 톰 나이트의 처음 그 책 초반부터 이제는 그 쪽 PPT로 이렇게 강의를 그렇게 하나하나 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갖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